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개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권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김권중 선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세상이 온통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이며 그 어려움이 각 선교지에도 선교사님들에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참목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또한 부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만지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하시어서 마음껏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사님들,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주밀한 이 공간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 인도하셔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강구하는 모든 강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24시간
기도에 동참하시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시며 무엇보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대륙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한 선교사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3월 9일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을 뽑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안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한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강건함하러 가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증가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두찬미 자매님의 요괴배서의 노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오늘 말씀을 전해줄 양한갑 선교사님은 1989년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받으셨고요. 캐나다 토론토 두란노교회 LA 에덴 선교교회를 역임하셨으며 캐나다 몬트리올 연합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동남아 한센 봉사회 파송으로 현재는 필리핀 미얀마에서 한센 선교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손에서 떠나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필리핀에서 인사드립니다. 양한갑 선교사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에서 존경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벽 기도의 줌을 통해서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대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경민 씨의 은혜라는 찬송을 들을 때마다 마치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듯이 큰 은혜에 흠뻑 젖고는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저 또한 고백합니다. 저는 33년 전 1989년에 필리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받아서 잠시 캐나다로 갔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대상은 과거에 나환자라고 불리웠던 한센인들입니다. 지금은 필리핀과 미얀마 두 나라에 있는 한센인 형제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센인 선교는 1994년도부터 필리핀 한센인 마을인 탈라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탈라라고 하는 한센 마을 안에만 나환자들이 16,000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 됩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증언하려고 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교회 건축은 선교의 꽃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놀라운 간증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교회를 건축할 때 그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2007년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한센인의 집 마당에서 한센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교회 건축에 대한 열정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작은 소수였지만 저희 모두에게 뜨거운 가슴을 주셨습니다. 그 즈음에 고태영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미국 LA 선한목자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4일째 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행하시는 그 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말씀만 전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입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한 여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에게 임하셨습니다. 너에게 가게를 판 돈이 있지 않니? 그 돈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양 목사에게 주거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 집사님의 이름은 송진희 집사님이십니다. 송진희 집사님은 당시 큰 가게를 구입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던 작은 가게를 처분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송 집사님은 하나님께 예 맞습니다. 하나님 가게를 판 돈이 있기는 하지만 더 큰 가게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저에게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송 집사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너의 것이냐 내 것이냐 라고 물으셨답니다. 송 집사님은 하나님과 더 이상 줄다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송 집사님은 고태영 목사님과 함께 제 숙소로 왔습니다. 송 집사님은 지난 저녁 마지막 집회 시간에 있었던 그 일을 저에게 자세히 말하면서 가게를 판 돈을 제 앞으로 고스란히 내놓았습니다. 탈라 교회 제1성전은 그렇게 송 집사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드렸던 그 선교비로 건축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서 점점 교회가 비좁게 되었습니다. 마침 교회 뒤편에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뒷집을 구입해서 확장을 하면 참 좋겠다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뒷집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집을 꼭 저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 주인은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이 암에 걸려서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 마련을 위해서 자기 집을 급히 팔 테니 일주일 안으로 집을 사줄 수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일주일 안에 집값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 그 집주인이 요구했던 가격은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은 뒷집 주인이 당시에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내가 못 산다고 말하면 그 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집을 잡아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구두 계약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3일 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신학대학 동기인 심천식 목사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무려 30년 만에 듣게 된 반가운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신 목사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전남 장흥제일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신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흥제일교회에서 20년 이상 휴가도 없이 목회만 전념했는데 장로님들이 사모님과 함께 유럽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장로님들끼리 돈을 모아서 금일봉을 가지고 왔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몇 번이고 생각을 해도 내가 뭘 했다고 유럽 여행을 간단 말인가? 여행 대신에 그 돈을 더 귀한 일에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자네 이름 양한갑이 생각나는 거야. 우리가 마지막 본 곳이 아마 30년이 넘었지. 그래서 자네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더니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 있더라고.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양 목사 혹시 자네 지금 돈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신 목사가 친구이기 때문에 다급한 필리핀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장 선교비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신 목사는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곧바로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좌번호를 부지런히 알려줬죠. 그리고 친구이기 때문에 제 속내를 감추지 않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 목사 얼마를 보내줄 건데? 신 목사가 말했습니다. 1,000만 원이야. 전 그 순간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저에게 필요한 그 선교비를 그렇게 예비하셨다가 주셨던 것입니다. 신 목사가 보내준 선교비로 약속했던 날짜에 땅을 구입했습니다. 땅을 가졌으니 그 다음은 당연히 교회 건축을 해야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선교비가 필요해서 다시 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2성전 건축비 모금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고요. 1개월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한 푼도 모금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필리핀으로 돌아갔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이상한 메일 하나가 제 메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재호 목사님이 섬기시는 미국 휴스턴 한인 중앙장로교회 수석 부목사인 최창원 목사님으로부터 온 메일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휴스턴 중앙장로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고 이재호 목사님을 만난 적도 없고 더욱이
부목사 최창원 목사님하고는 아무런 연락도 해본 적이 없는,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 최 목사님의 이메일 내용은 이랬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휴스턴 중앙장로교회는 매년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드린 모든 헌금 전액을 선교지에 보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전부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선교지에 교회 하나씩을 세우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후원할 수 있는 선교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일은 3월인데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오늘 교회 전통이 깨지지 않도록 한 해가 되기 전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선교지를 빨리 찾아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상으로 돌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최창원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데 제 눈앞에 갑자기 영어로 레프러시, 나병이라는 이 단어가 눈에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구글 검색창에다가 레프러시라고 쓰고 클릭을 했더니 제일 첫 줄에 선교사님의 선교회 이름 에이시아 레프러시 미션스가 떴습니다. 그래 클릭을 해보았더니 첫 페이지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후원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께 이메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 혹시 교회 건축비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는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건축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일주일 후에 큰 건축비가 휴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로부터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탈라교회 제2성전을 그렇게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다 증언한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까지는 제가 꼭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탈라교회에는 세실리아라는 86세 된 한 노인 할머니가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13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 세실리아 할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영매로 살고 있었습니다. 죽은 영혼을 불러서 살아있는 가족들과 대화하도록 해주고 몇 푼의 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실리아 할머니는 한센병력자였습니다. 특별히 한센병으로 양손 10손가락을 잃어버렸고 두 무릎까지 잃어버린 1급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영매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 두 전도사님들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실리아 할머니가 당신의 집을 교회에 기증하고 싶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믿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 만큼 큰 땅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명의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고귀한 헌신을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땅에 어떤 건물이 건축되든 그 건물 이름은 세실리아 미션 홈이라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탈라에 있는 필리핀 교인들에게 세실리아 할머니처럼 그곳에 자녀가 없는 독거 한센인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한다는 요청을 저희 선교회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한 달 후에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한 부자 장로님이 세실리아 미션 홈 건축비 전액을 혼자 감당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건축비를 은행으로 송금하지 않고
직접 필리핀에 와서 건축 현장을 둘러보고 교회 앞에서 건축비를 전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더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답장했습니다. 장로님의 필리핀 방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도착 2주 전에 장로님이 저에게 이상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건축비 전액을 후원하는 대신에 건물 이름을 그 할머니 이름 세실리아를 빼고 세실리아 미션 홈을 빼고 그 대신에 당신의 부모님 이름 돌아가시는데요. 장로님 권사님이셨대요. 그래서 그 건물 이름을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기념관으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곤란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당신 부모님의 이름을 붙여주면 건축비 전액 외에 완공 후 3년 동안 필요한 미션홈 운영비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에게 마지막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장로님의 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실리아 할머니의 헌신을 그 어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실리아 건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금남감리교회에서 4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초청이 있었습니다. 4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고 마지막 날 집회를 마치고 당회장실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정민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이틀 동안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큰 돈을 가지고 오셔서 선교사님께 그 돈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권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이 가지고 오신 돈은 권사님이 평생 길거리에서 주운 폐지를 모아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받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오늘도 다시 그 헌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밤마다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 모았던 돈을 양선교사에게 주라고 했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권사님은 돈만 놓고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권사님을 가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문 앞에 계시는데 권사님으로부터 직접 선교비를 받으시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김정민 목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임유예 권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회장식 문을 열자 권사님이 밖에 계시는데 권사님은 이미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서 초라한 옷을 입은 권사님 앞으로 두 손을 모으고 덜덜덜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임 권사님을 힘껏 축복해 드렸습니다. 세실리아 미션 홈은 한 부자 장로님의 뭉칫돈이 아니라 평생 폐쇄를 모아서 모은 한 가난한 권사님의 땀과 기도와 헌신이 뭉친 소중한 돈으로 아름다운 3층 건물 세실리아 미션 홈이 그렇게 완공되었던 것입니다. 미얀마 한센 마을에
매한청에도 선교센터가 세워졌고 그곳에도 한센인 자녀들을 위한 남학생 기숙사, 여학생 기숙사가 세워졌고 600가구의 한센인 가난한 가정들에게 무료 급식빵을 직접 구워서 따뜻한 빵을 보급하기 위해서 매한청에 제빵소가 건축되었습니다. 미얀마에 세워진 그 한센 마을의 건물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 건축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과연 누가 선교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송진이 집사님으로부터 가게 판돈을 탈탈 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임유의 권사님으로부터 평생 길거리에서 주운 폐주로 모은 돈을 탈탈 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천식 목사로부터 유럽 여행 경비 전액을 탈탈 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휴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로부터 창립 기념주일 헌금을 전액을 탈탈 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선교비들을 저희 선교지 위에 가지고 오셔서 만나처럼 메추라기처럼 다 쏟아내려 부어 주셨습니다. 선교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